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리역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예. 바로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네. 지난주 우리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께 소유권과 결정권을 모두 다 뺏어 와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런 인간의 근본 죄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지난주 이 비유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오늘 사건에서 그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실제 행동을 옮기는 모습,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방법도 제한하지 않고 죄성의 끝을 달리는 모습으로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이 비유 말씀이 자기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자기들을 향한 경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당장 잡아들이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어떠한 명분 없이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백성들의 분노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법을 간구하죠. 그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정탐꾼 몇 명을 보내죠. 정탐꾼 몇 명. 이 정탐꾼은 누구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정탐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당시 종교계의 그 대표 몇 명, 바리새인 제자 몇 명, 그리고 친로마적 성향을 띠는 당시 상류층에서 헤롯 당원인 사람들 몇 명, 이 두 부류로 구성된 그 그룹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두 집단은 서로 상극이에요. 상극. 유대 종교계에서는 당연히 로마 식민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대항을 했겠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 당연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또한 친로마적 성향을 지녔던 그런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거 당연하다. 그리고 또 뭡니까? 당시 백성들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 제거 대상 제1호로 여겼을 겁니다. 서로 이견과 생각이 달랐던, 추구하는 바가 달랐던 다른 진영에 있는 그 두 그룹의 사람이 모여서 서로 상극이 만나서 공공의 적,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납세의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질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죠. 이들은 아주 역겹게 알랑방구 끼듯이 예수님을 칭찬해서 이렇게 높여놓고선 굉장히 불순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 시저죠, 시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케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사는 누구냐면 원래 그 가이사 율리우스 그 사람의 성이었죠. 근데 후대에서 점점 쓰면서 이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공식적인 명예로운 칭호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에는 굉장히 교묘한 함정이 들어있어요. 만약 옳다, 예수님이 만약 옳다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예속된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당시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옳지 않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순간 예수님은 황제를 반대하고 대항하는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누가 생각했는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죠. 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그들의 이 악한 의도, 불순한 의도를 간파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인데, 이 데나리온 동전은 당시 로마 세금을 내는 공식 화폐였다고 합니다. 이 동전 보시다시피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 글에는 아구스도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황제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로마의 통치 방식은 당시 우상 숭배를 금기하던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갈등을 일으켰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답하시죠. 25절, 26절 시작. 네, 당시 로마 황제는 유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종의 인두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그것이 가이사의 것처럼 생각이 되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가이사의 물건이니 다시 가이사에게 돌려주면 되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 정탐꾼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or not이라는 어떤 화법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both and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신적인 지혜로 아주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신 건데, 마가복음에 보면 매우 놀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문현답, 말 그대로 우문현답이죠. 유대인과 로마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더 이상의 고소할 여지가 없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심으로써 악한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이 정탐꾼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대답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냐? 너희들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냐?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에이콘, 영어로는 이미지, appearance가 됩니다. 형상, 모양, 우상.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냐?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냐? 너희 소속을 분명히 해라. 네가 어디에 속했는지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납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논하기 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와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이사의 이 세상 권력을 더 두려워하며 그 부패한 세속 권력에 편승해서 가담하거나 아니면 다른 진영에 서서 그들과 똑같은 짓, 얘기하는 건 다르지만 그 실체는 동일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인침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매들. 제가 전방 철책 그 GOP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살던 그 내무실에는 우리 소대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특수부대에서 파견 나오신 땅굴 탐진병이 같이 살았어요. 땅굴 탐진병. 예. 그분들 뭐 하냐면 항상 이렇게 그 전방에 비무장지대에 이렇게 심을 박아놓고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스피커 앞에 서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사람 발소리 들리나 이게 다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라니나 멧돼지가 막 뛰어다니면 거기 마이크가 다 심어져 있어서 막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가서 맨날 점검하고 일지 쓰고 그러는 특수부대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우리랑 똑같이 살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밥을 입고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 엄연히 다르게 생활했고 다른 스케줄로 다른 업무로 근무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제가 2등병으로 갔는데 병장인 사람이 저한테 아저씨 이러면서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원래 부대가 다르면 아저씨라고 호칭하잖아요, 군대에서.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서 지금은 우리가 해외여행 가기가 어려워졌는데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 어때요? 내국인이 가는 길 다르고 외국인이 가는 길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국적이 다르니까. 마치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에 따라 사고하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행할 의무가 있고 또 동시에 국가에 행할 의무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따로 세상 정치 따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임무는 뭡니까? 교회의 임무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양육하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국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상거래나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상비군을 유지해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그게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세속 정부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에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의 어떤 지도자에게 권력이 주어진 것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권력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독교 정치관의 기본 원리입니다. 국가가 소위 여기 칼을 얘기했죠. 칼을 쥐고 있다, 공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해도 그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같은 말, 동일하게 이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요약을 잘 해놓으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에 보면 1항과 3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전 세계의 대주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백성들 위에 각기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자기 관하에서 봉사케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공익을 위한 것인데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권장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벌함이라. 하나님은 위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무장시키셨다. 공권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망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위정자는 정규 예배 시의 말씀 선포와 성례를 집행함과 천국의 열쇠, 즉 교회 출입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계상 권력이 함부로 교회의 일을 터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교회를 봉사할 의무가 있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봉사의 성격, 첫 번째, 교회 안의 통일과 화평이 보존되도록 협조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게 지켜지도록 협조해야 되고, 세 번째, 모든 신성 모독의 행위와 이단이 억압되고 모든 부패와 예배 방해가 저지되고 또 개혁되도록 협조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몇백 년 전에 한참 전에 우리 신앙 선조들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 권력과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법을 공부한 우리 지체들 잘 알겠지만 여러분 헌법에는 이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죠. 우리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도 상당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같이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세우는데 투입이 돼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은 정교 분리의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는 교회를 자신의 권세에 굴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국가를 향해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얘기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온전한 질서와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이 가르침에 맞게, 이 성경의 원리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이 세속 정부의 권력에 순종해라. 그리고 선량한 시민의 모범이 되라.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하나 붙죠. 조건. 세속 정부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세속 정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행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당연히 거기에 우리는 불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 광화문 가가지고 데모하자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를 온전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사야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이 악한 죄성으로 인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보편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윤리 도덕을 잘못됐다,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꿔버리는 그 핵심에는 가만히 세상 논리를 돌아보면은 힘을 가진 소수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속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냐? 즉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오와 낫이 아니라 보스 엔드. 자꾸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이론론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하듯 자기의 선임에게, 상급자에게, 보스에게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라, 그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사는 방식 따로, 교회 생활하는 방식 따로가 아니라 교회 안과 밖이 동일한 모습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성숙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자기 기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요. 내 중심, 내 기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관점, 성경적 원리, 가정 원리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섬겨서 상대방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섬기는 거죠. 바로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여러분, 요즘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리더들 통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설명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그 정치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특정한 그 편향된 정치 단체가 그 운동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반대 서명을 하는 분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쨌든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드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계에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방식도 더 고민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고민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정부도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런 세속 정부 아래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나?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셔서 그 정부를 다 멸하시고 사람들 다 바꾸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시면 되지 않겠냐?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방관하시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방법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선의 결핍이 바로 죄이죠, 죄. 죄란 단어 자체가 관역에서 빗나갔다, 모자르다, 결핍됐다, 미흡하다, 그런 결핍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따라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독립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발생된 이 수많은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겉모습을 하나님은 다루시고 겉모습을 수정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근원 자체를 고치시고자 했던 것이죠. 죄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래서 바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속 정부만 얘기할 게 아니죠. 타락한 우리의 모습, 죄로 더러워진 오염된 우리의 모습, 행동,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의를 바라시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부패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성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경향을 바꾸셔서 정말 온전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네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세요. 우리가 그 생명과 복의 근원에서 떨어져서 나갔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결핍이요 하나님의 부재요 선의 결핍이니까 선이요 최고선이요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된 죄인이 판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속 정부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비록 이 부패한 세상, 그리고 그 세속 정부 아래 때로는 우리가 행복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신음하기도 하는데 그런 세상 정부의 그 질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고통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이곳저곳 그 주변 이방 국가 이곳저곳을 다 누비고 다니시면서 사회의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의 하나의 샘플입니다. 사복음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시대의 사조 속에 갇혀서 살고 이 시대의 조류 속에 우리도 오염돼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세상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떠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데모를 하자 어쩌자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면 그것은 정말 저의 이야기를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의 소속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아니냐? 그렇다면 나의 법, 하나님의 법, 그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수많은 정치가들과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평안하고 우리의 후대들이 온전히 평안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세상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그런 국정으로 많이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 하나님 세임 주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국가적인 위기, 이 재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론론적인 사고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편이지만 맞다고 하면 맞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이 사회적인 풍토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분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포용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렇게 존귀하고 하나님의 애정이 깃들고 하나님의 정성이 깃들어진 그런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그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 분별력마저 없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이, 주도적인 그 찾아오심만이 우리를 온전히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용기를 잃은 자, 상심한 자, 낙심한 자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노,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없어서 또 수련회도 우리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의 시간에 또 우리들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셀모임 쉰다고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격려하고 서로 연락하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아버지 안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공동체, 관계 중심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대면하여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레알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에 불 다 켜주시고요.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성전이 되어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수호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세상에 요구하는 윤리 도덕보다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더 높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학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앞으로의 진로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